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6월 22일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33장 1절에서 20절 33장 전체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죠. 축복을 얻어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관절을 치심으로 그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 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과 싸워서 저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신 거죠. 그것은 하염없이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애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야곱은 엉덩이 이 관절의 그 어긋남을 이제 받고서 참 고통스럽죠. 그 낮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야곱도 낮아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사람이 바뀌고 또한 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형을 향해서 가는데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제 마중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 야곱이 참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한 받고서 나아갔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맨 선두에는 야곱이 이제 섰죠. 그 다음에 여종의 그런 자식들과 여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 사실 이 라헬을 제일 사랑한 것으로 봅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보호한 차원에서 맨 뒤에 세우지 않았나 그런 추정도 해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러한 복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한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겠다고 하는 굴복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형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나아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나오죠. 예, 멀리서 쩔뚝거리며 오는 자기 동생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참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에 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안고 서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서의 마음에 적개심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용서와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트랜스포메이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그러한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 대 사람의 변화, 관계 변화. 예.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변화. 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변화죠.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변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변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디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식구를 인사시키죠. 서로 이제 인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야곱이 형께 드리려는 예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실 말이죠. 사람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참 야곱이 처음에는 야곱의 얼굴을 두려워했잖아요. 아니,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했잖아요. 예. 내가 형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 두렵고 답답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자 여러분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형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얼마나 감사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애굽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브니엘이다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자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봐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나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얼굴이 변했다기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이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는 자의 눈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에서가 결국 이 예물을 받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먼저 보내고 세일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세일 땅이요, 사해 남쪽에 있거든요. 사해 남쪽에 있는데 거기가 에돔 땅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에서죠.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털이 많고 그런 뜻이에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털이 많았죠. 색깔은 붉고. 그래서 그 에돔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15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의 가족에게 몇 사람을 붙여주려고 했지만 야곱이 호위만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15절에 그 말을 하죠. 자, 그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라는 말은요. 어떻게 여기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 형님이 우리에게 몇 사람을 붙여주는 거 그 호의만으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형의 마음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면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짓죠. 요단강 동쪽이죠. 자, 요단강 동쪽인데, 그리고 이제 그 북쪽, 북쪽, 그 사해 북쪽인데요. 거기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내려와서 세겜에서 장막을 칩니다. 이 세겜은 바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사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약간 북쪽에 그래 있는데요. 그 야곱의 경로를 보면 처음에 밧다라람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야복 나루에 있었죠. 그러면 계속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죠. 그러다가 요단강 서편 세겜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로가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편, 요단강 동편에서 있다가 이제 서편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 말은 가는 곳마다 이제 장막을 짓고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 비단 이 가나안 땅뿐이겠습니까? 모든 전체의 땅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세겜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자, 함몰의 아들들에게 크시타의 땅을 구입했다고 나옵니다. 크시타는요, 정확히 이 화폐 단위인데 정확히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아직 잘 추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땅을 구입한 야곱의 행위는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브라함도 막벨라를 이제 매입했잖아요.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뭐 돈 주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땅의 상식인 매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갖게 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법과 상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세겜이라는 땅 말이죠. 이 세겜이라는 땅은 나중에 그 요셉의 유해를 묻는 그런 땅이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말이죠. 자,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헤브론 막벨라에 묻혔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묻혔던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죠.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묻혔죠. 헤브론 막벨라에.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세겜에 묻혔다는 거죠. 원래 요셉은요, 헤브론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이 세겜에 이제 묻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죠.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헤브론의 막벨라가 역대 그 족장들의 무덤이었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 상징하는 그러한 표시였지만, 여러분, 세겜 땅도 요셉이 묻힘으로 여러분 모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죠. 예,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지구상의 백성들을 다 주관하시죠. 다 알고 계시고 다 사랑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을 통해 뜻을 이루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를 통해 지금도 앞으로도 뜻을 이루고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관심을 두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매할지라도 지혜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의 사건을 또한 봅니다. 주여,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사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땅을 점점 차지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분의 일하심을 늘 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믿음으로 이기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